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부터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예수님의 승리, 마태복음 강해 8번째입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행한 시험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존 방식, 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죠. 이게 지난번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마귀의 유혹과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을 잘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왼쪽에 나온 그림이 후안 데 플란데스가 그린 그리스도의 유혹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마귀가 옆에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그리스도의 유혹인데 지금 성경 꼭대기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두 번째 유혹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두초 디 부오닌세냐. 이름이 어렵네요. 산 위의 유혹. 이게 이제 산 꼭대기에서 세 번째 유혹에 관련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유혹, 예수과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네,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 두 번째로 유혹한 건 뭐였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마귀가 놀랍게도 말씀을 인용해요. 성경 말씀을. 시편 91편을 인용하는데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명해서 하나님 명해서 너를 지켜줄 거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인용은 해석과 적용이 잘못된 인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서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진짜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한번 뛰어봐라. 이런 말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마귀는 이걸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그 말로 지금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의심케 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도록 지금 유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응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였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에서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출애굽기로 가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을 께 증명을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이미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나 결핍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라는 의미에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두 번째 유혹도 승리하시죠. 자, 세 번째, 마귀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번엔 높은 산에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면서 만약에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의 본질은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 부여해 주실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십자가 고난 없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어라라는 유혹이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한 배경은 또한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우상들이 있을 건데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했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을 하면 마귀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줄 그러한 권한과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 있지 마귀에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혹은 사실 거짓말로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마치 그것 붙들면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넘어가죠. 그걸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붙잡을 때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잠깐 주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종으로 만들어 버려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너가 말한
그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승리한 본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주어진 십자가 고난을 지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이 생존 목적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며 기뻐하고 예수님의 생존 방식과 생존 목적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승리하셨죠?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육신의 떡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두 번째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세 번째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경배함으로써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고 진정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담임 목사님 설교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